아프리카 초원이나 밀림에 사는 맹수들은 우리 생각에는 마음대로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늘 풍성하게 배부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날 그런 맹수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쫄쫄 굶습니다. 새끼들은 먹을 것 다 하려고 보채고 더 어린 새끼들은 나오지도 않은 어미젖 빨고, 그래서 맹수들의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TV에 그런 광경이 나오죠. 먹지를 못해서 굶어서 죽은 사자 새끼들, 그리고 어른들 시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들은 사냥거리만 있으면은 눈에 불 켜고 노립니다. 특히 양처럼 도망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대항할 힘도 없는 동물들은 맹수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먹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밥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이런 동물들을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만약에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없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양이란 동물은 흔적도 없이 금방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사람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탄 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세상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저럴 수가 없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사탄이라는 것밖에 표현되질 않습니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최근에 IS가 저렇게 만행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 사탄 이후에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탄들은 한번 대상을 딱 정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작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대상을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한번 물면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치타 한 마리가, 아마 치타 같았습니다. 한참 굶주렸다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그 치타가 강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먹이를 한참 동안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강 가장자리에 놀고 있던 악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악어가 작은 악어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다 큰 악어입니다. 그 본 순간 치타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어갑니다. 생각에는 설마 저 치타가 아무리 맹수를 하더라도 저렇게 큰,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악어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 엎드려 가던 이 치타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강에 돌진합니다. 물에 빠집니다. 그렇더니만 악어 목을 딱 물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꼬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악어가요,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치타에게 급소를 물렸는가 봅니다. 내 등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길이는 악어가 더 긴데 한참 물고 있어요. 물속에서요. 그러다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 무거운 끌고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올라가는데 한참 동안에 끌고 가는데 그 악어가 힘을 쓰지를 못해요. 몰려가지고 한참 올라가더니만 이 악어를 물고 치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짐작컨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물리면은요,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맹수한테 물려도 그렇고
맹수와 같은 어둠 사탄에게 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한번 딱 걸렸다 하면은 언제든지 간에 자기가 작정한 대로 덤벼들어서 모기를 해치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꼼짝을 하지를 못해요.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재산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큰 재산 3분의 1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있으니까 버틸만 하죠.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소, 나귀, 이번에 양이 날아갔습니다. 재산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거부였기 때문에 3분의 1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죠. 가족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은 대단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만큼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고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사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면은 한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조금 떼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다 덤벼듭니다. 4차례나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던 재산이 다 날아갔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 안 납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거든요. 몸이 있거든요. 몸만 있으면 또 뭐 해볼만 합니다.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줄 아내까지도 못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모르고 있으면 당하거든요. 그리고 인간 힘으로는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맹수를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삼을까? 오랫동안 약을 치던 목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고 있던 이웃에 다른 목장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들개 2마리가 그 목장을 습격했습니다.
습격을 했는데 이 두 마리가요, 하룻밤 사이에 양을 물어 죽인 숫자가 292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양들은 대단히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맹수가 있든지 혹은 뭐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은 한참 동안은 양들이 잠을 자지를 못하면 사람도 비슷하죠.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도 양들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아주 똑똑하게 눈으로 본 광경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가 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가더랍니다. 설마 저런 병아리 같은 저런 강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양 한 200마리가 일제히 도망가더랍니다. 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에게는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을 가면은 다른 양들은 저 양이 왜 도망가는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양이 도망가니까 다 따라가게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산양 일종인 스프링복이라는 양들이 있는데 생긴 게 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마리가 모여 사는데 수백 마리가 풀을 평화롭게 뜯어먹습니다. 아주 행렬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풀이 좀 모자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앞쪽에 가던 양들이 그 앞에 있던 풀들을 다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양들이 먹을 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가던 양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속력을 냅니다. 그럼 앞에서 가던 양들은 앞자리를 안 빼앗기려고 또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앞에 가던 양들, 뒤에 가던 양들이 서로 속력을 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행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양들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도 멈출 줄을 모르는데 어느 지방에 가면 자주 이런 일이 나요. 스프링복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수많이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앞에 가던 양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뒤에 가던 양들은 멈추면 되는데 전속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뻔히 앞에 가던 양들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제동을 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살을 다 죽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이야기한 사람이 마치 현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데 목적 없이 갑니다. 왜 가는지도 몰라요. 앞에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유도 없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질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한 것이냐, 내 모습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왜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색솔들을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 왜 마음을 그렇게 근심하도록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돌이키고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양들은 자위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이 도망가봐야 얼마나 도망갑니까? 가지것 아닙니까?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금방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양들이 유약합니다. 몸이 참 약해요. 이 새끼를 베게 되면은 개라든지 맹수한테 한번 놓으려면은 그 다음에는요 양들이 조산하는 일들이 많고 유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성실한 목자들은 양의 이런 습성들 그리고 양의 이런 체질들을 알고 워낙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총을 준비하고 늘 총을 소재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개들을 훈련시킵니다. 양들을 잘하도록 목동들이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조그만 소리만 부스럭 소리만 나기만 하면은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밤중이라도 목동들은 뛰쳐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맹수가 두려워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던 양들이 목자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잔다라는 것입니다. 늘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동만 있으면 괜찮다. 양들이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이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숲 같은 데 가려서 양들이 목동의 모습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길게 나와 있는 지팡이만 보면은 양들은 안심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주께서 내 번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딱 지켜주니까, 목동이 지켜주니까 맹수들이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뭐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그 아이들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원수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사탄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사탄이 일일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요렇게만 재산만 하면은 하나님 딱 말씀하십니다. 재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 손을 못 대요. 생명은 두라. 몸은 한번 손대봐라. 딱 말씀하시면은 생명은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에가 아니고 하나님 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리모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이렇게 할 때 리모컨에서 꼭 누르게 되면 스톱하면 딱 스톱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꼼짝하지 못하고 스톱을 하게 되죠. 야곱이 이런 일을 정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같이 벌고 같이 부자가 되면 좋은데 자기는 부자가 됐는데 자기 외삼촌은 재산이 더 줄었어요. 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외삼촌 속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외사촌들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죠. 외삼촌 몰래 도망을 가요. 모든 재산을 다 끌고, 모든 가족들 다 끌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이 사흘 뒤에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일주일간 추격을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열흘 동안 도망갔습니다만은 뛰어야 벼룩이죠. 양들이 도망가는 것 똑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야곱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야곱은 이걸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아주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야곱이 붙들립니다. 라반이 잔뜩 그동안 별렀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은 내가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 내 사위이기 때문에 죽이지야 못하겠지만 내 딸을 봐가지고 재산은 다 빼앗아 버리고 겨우 그냥 목구멍 풀칠할 정도만 남겨놓고 다 빼앗아 버리겠다. 종들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단단히 작정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너 손대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붙들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소원하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정말로 너를 손 단단히 좀 봐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손 못 대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 여기까지만 만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느끼는 사람이 행복이라고요. 사람들도 양에 못지않게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심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죠. 특히 남자분들 마치 겁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겁 더 많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육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중요한 것은 정신질 환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두려울 만한 일이 많으냐 아니냐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나는 정신질환자들은 내가 환경이 상황이 두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으냐 아니라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내 방어벽이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방어벽만 튼튼하면은 정신질환에 쇠약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방어벽이 얼마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방어벽이 튼튼하냐 약하냐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 하니까 배심이 좋으냐 그런 담대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크냐 안 크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믿는 구석이 많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훨씬 더 덜 두려워해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고 내 힘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남편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의 아내가 행복하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아내가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아내, 어떤 행복한 아내냐? 어떤 사람이 최고의 남편을 모시고 있느냐? 그건요,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의지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해도요, 아내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최고의 남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돈까지 그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먹고 살 것만, 최소한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그것까지 그 별거 아니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안 좋은 이렇게 하면, 일만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을 노래한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시편 46편의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있거든요. 피난처가 있거든요. 피할 곳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또 하나의 크다란 복을 받았습니다. 제일 큰 복은 구원이라는 큰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믿을 만한 가장 큰 구석,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제1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막 죽고 난 뒤에 참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위축이 돌았습니다. 속된 말로 많이 쫄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 확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눈을 감을 때까지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믿었습니다. 탁 받아서 한평생 최고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다. 베드로가 여러 번 넘어졌죠. 다시 일어나고 최고의 기독교 어른이 된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났습니다. 여름에 산을 가다 보면은 참 날파리 때문에 참 괴롭죠. 그래서 여름에는요, 산에 뭐 다리가 힘들고 몸이 힘들기보다도 날파리 때문에 산을 못 갈 정도가 된다고요. 한참 번식기에는 쫓아내도 한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왱왱 거리되는데요. 이게 붙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손이나 있으니 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참 안 돼서요. 등치는 큰데 앉아 있는데 이 파리들이요, 얼마나 코에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까맣게 달려드는데 이거 뭐 소가 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소는 꼬리라도 있죠, 그죠? 꼬리 가지고 해보는데 꼬리가 얼굴 가지고 가지를 않잖아요. 휘청휘청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안 됐어요. 소들은요, 그렇게 달려들게 되면은 눈을 껌뻑껌뻑합니다. 껌뻑하면서 쫓아내보고 고개를 흔들어 잘 되지는 않죠. 참 힘듭니다. 양에게는 더 많은 해충이 있습니다. 종류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종류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코파리가 있고, 말파리가 있고, 쇠파리가 있고, 진드기가 있고, 여덟파리, 뒷발파리, 사슴파리, 각다귀, 모기, 종류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몸을 파고드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진드기가 있고요, 벼룩이 있습니다. 이 털 속에 깊숙한 것이 파고들어서 아주 괴롭히게 되죠. 이 파리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코 쪽에 달려듭니다. 코에는 수분이 있거든요. 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에 축축한 점막이 있는데 여기를 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으려고 그래요. 이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게 되면은요,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유충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이 벌레가 생겨나는데 이 벌레가 코 속에서 자라나서 점점 더 물속으로 들어가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뇌 속으로도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 몸을 해하는 거,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몸, 뇌를 뜯어먹게 됩니다. 염증이 생겨나죠.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양들이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벌레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참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양들이, 미친 양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머리를 땅에 막 문지르고요, 머리를 막 흔들어대고 땅바닥에 막 구릅니다.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있으면 막 부딪혀요. 괴롭기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업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 넘겼습니다. 그래 한참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요, 머리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어떤 수술을 했는가 하니까 머릿속에 벌레가 생겼대요. 벌레가 생겼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움직여 계속해서 머리를 파먹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에 여러 병원을 갔었는데 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어느 병원에서 그걸 잡아냈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벌레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사업체를 다른 사람들 물려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들은 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양들은 근데 그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파리들이 못 달려들도록 그렇게 힘을 쓰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막 움직이게 되죠. 몸을 흔들어대고 여기저기 도망가는데 보면은 그래서 목동들이 그걸 안다고 하죠. 이 똑똑한 목동들은 저게 지금 겁이 나서 그런 건가, 그 속에 이미 벌레가 들어갔는가 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짧잖아요. 털은 길고 꼬리는 뭐 요만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되질 않습니다. 양들이 그런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벌레가 생겨났고 그런 벌레들이 몸속에 들어갔고 했을 때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동들, 똑똑한 목도들, 모든 일을 잘하는 목동들, 그분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걸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살충제를 큰 물에다 풀어가지고 양들을 목욕시키면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양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평화로워하고요. 또 목동들이 이건 다 압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 있어서 양을 불러다가 일일이 머리하고 얼굴에도 기름을 발라요. 어떤 기름을 바르는가 하니까 아마인유, 솔파라든지 이런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육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이걸 보고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육포를 만들 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요, 파리예요. 파리가 거기 알을 낳게 되면 나중에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먹지를 못합니다. 하려고 뭐 위에다가 이렇게 키 같은 거 이렇게 채 같은 거 넣기도 합니다만 제일 좋은 게요, 거기 기름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놓으면은 여기 파리들이 안 달라들어요. 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양들에게 기름 발라주고 그렇게 평안한 것을 다윗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던가요? 없어요. 가까이서도 지키지는 못하는데 저 멀리 공부 보낸 사람들, 또 군대 보낸 사람들, 또 입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사람들이 뭐 떨어진데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든지 이미 한참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든지 다 성장하고 출가한 자녀들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십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지킵니다만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알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실로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 목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힘듦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애를 쓰다가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잘한다고 하다가 더 잘못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힘든 세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